우리 옆 사람을 먼저 바라보면서 인사할 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시다. 한번 인사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시다. 자, 할렐루야.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네, 오늘이 파더스데이입니다. 미국에서는 아버지의 날이라고 하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키울 수 있어도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공감지를 못한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나이가 많이 드신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자식을 대하는 만큼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에게 대하는 만큼 10분의 1이라도 부모에게 대한다면 효자비를 세울 정도라고 말을 합니다. 늘 저는 설교를 이렇게 어려워는 하지만 사실 오늘이 이 말씀을 적용해서 보니까 너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도 불효자거든요. 근데 이 불효자인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부모님에게 효도하라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명이고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육신의 아버지 또 하나님의 아버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여러분 그 어버이 노래 아시죠? 한번 제가 가사를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나라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그의 사랑 가히 없어라.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해서 이거 정말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가 찬양을 잘 못해서 그냥 같이 읽어보자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읽어보고 준비하는데도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하는가? 사실 부모님은 늘 공경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0계명에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인데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면 너와 내 집이 잘 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라는 복을 주셔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 아버지 그 10분의 1도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어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우리 잠언서라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을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찍고 독사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리고 출애굽기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외에도요 부모님을 경홀히하거나 박대하거나 그렇게 하는 자는 수없는 어떤 저주 그런 것도 너무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이에요. 이 압살롬은 그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마음과 상관없이 아버지 다윗은 그 자식을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 다윗의 아버지 다윗은 사실 어떤 사람이냐 되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어렸을 때 그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줘서 정말 차기에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선포를 했고 그가 젊었을 때 골리앗을 쳐부순 후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면서 백성들이 그를 칭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울이 그걸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다윗은 10년 동안 쫓겨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또 이스라엘 왕으로 하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정말 그 왕을 잘 다스렸다.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사실 여기까지도 오는데도 어땠어요? 인생의 역전에 두집히고 그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거기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다윗은 신앙의 영웅이고 전쟁의 영웅이고 정말 그랬는데 이 자식 하나도 잘못 두어서 이 자식이 그 왕권을 또 탈환을 하기 위해서 반란을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쿠데타를 일으키는 압살롬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자신의 욕심 그걸 조금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를 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압살롬이 만약에 정말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혹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압살롬이 충분한 왕의 기질이 있었다고 말해요. 첫 번째로 근거로가 그 압살롬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평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평안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은 그 두 명밖에 없었어요. 그 다윗의 아들이 와이프가 성경에 나오는 와이프들만 7명, 그 자식들이 한 20여 명 됐잖아요. 근데 이 평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솔로몬하고 압살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죽음을 맞으면 누가 되었어요? 솔로몬이 제 3대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평안이라는 이름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 이름에서도 이 근거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열에도 아주 근접해 있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은 누구였었어요? 원래 암논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강간함으로 말미암아 이 압살롬이 죽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갔었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누구였었어요? 길르압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길르압은 성경에 보면 우리 다 읽었었잖아요. 어렸을 때 병이 들어서 죽은 걸로 추측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럼 세 번째 누구예요? 압살롬이 있었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서열 문화가 엄청 강했기 때문에 그냥 욕심부리지 않은 정말 그대로만 기다렸다면 왕이 됐었을 거예요. 오늘 너무 잘하는 것이 왜냐면 그것 때문에 도망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의 장군에 의해서 그 다시 궁으로 들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런 서열이 강한 문화였기 때문에 그대로 있었으면 왕이 충분히 될 수 있었다는 거. 또 세 번째 근거는 압살롬은 외형적인 조건을 대단히 잘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 14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발바닥부터 정수리 끝까지 완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실 때도 사울도 사실 용맹한 장군이고 키도 컸었고 그래서 용맹한 장군으로 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오늘날 적용을 해보면 이 목회자로서도 사실 기본적으로 일단 찬양을 잘하고 외모가 뛰어나면 먹고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속된 말로. 그러니까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이 목회자가 찬양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은혜가 돼요. 거기에 외모까지 잘생겨봐요. 우리 집사님도 완전 그 목사님 팬이더라고요. 나이 드시는 거 안 드시는 거 상관이 없더라고요. 이 외모로 인해서 백성들이 대단한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그냥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왕이 될 자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압살롬에게 충분한 지지해야 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구려의 그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안 나는데 중몽. 중몽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도 어떻게 했었어요? 쿠데타 일으키기 전에 그 세력을 결집을 했었잖아요. 이 압살롬에게도 그 장로로서 어떤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결집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도망을 갔었죠? 내가 자기 형을 죽였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싫어할 것이다. 국민들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도망을 가고 그 무력으로 그들을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는요, 이 다윗의 잘못을 오늘 나온 본문을 가장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버림을 받았던 아들을 너무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불순종했다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국정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백성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떤 자신의 말을 군사들 앞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장 불순종했던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사실 물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아니지만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은 이렇게 무력을 통해서라도 그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었지만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었을까요? 다윗의 마음은 첫 번째로 전쟁보다는 피난의 길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이 압살롬의 군대를 그 다윗의 군대를 어떻게 돼요? 다 하나씩 잡아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압살롬은 그 다윗이 아예 제기하지 못하도록 그 도망가는 뿌리까지 어떻게 돼요? 쫓아가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 있었어요? 원래 전쟁에 용사였었습니다. 백전백승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수장이 누구예요? 지금 자기 아들이다 보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를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이는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압살롬을 선을 베풀어달라고, 다시 말해서 제발 목숨을 살려달라고 말하면서 그 전쟁을 하지 않냐고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 전쟁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다윗의 마음을 보게 되면 그만큼 다윗은 그래도 그 아들의 말 그대로 평안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압살롬은 그 아버지를 내쫓고 어떤 승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에 나가면 당연히 죽여야 하는데 지금 내 아들이 수장했으니 제가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 아들이 어떻게 돼요? 제발 성장되지 말라. 압살롬이 누구예요? 어떻게 보면 이 불효자식이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페르나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지금 아버지는 품고 있어요. 여러분 그 공공의 적이라고, 공공의 적 원 보셨어요? 저 거기서 감격이 있던 거 보면 거기서도 아들이 나오는데요. 아버지, 어머니 재산을 나이가 드셔서 어차피 이제 얼마 안 남으셨잖아. 그럼 시간이 대신 돌아가면 자동으로 아들에게 줄 텐데 그 아들이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빨리 돈을 주시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비 오는 날 우비를 쓰고 어떻게 돼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냥 칼로 막 찌르잖아요. 그러다가 칼을 찌르다가 거기서 손톱이 비어버리거든요. 이 손톱이 나가버리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그 손톱 나간 것을 안 보셨어요? 그 손톱을 먹어버립니다. 근데 그 손톱을 먹은 이유가 뭐예요? 혹여나 경찰이 와서 그것 때문에 자기 아들 잡혀갈까봐, 살인자일까. 그러니까 그게 부모님의 이 마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이 압살롬 완전 패륜에다가 완전 자기를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데 그 아들을 제발 살려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오늘 그 아들 대신 내가 뭐라냐? 본문에 보면 제발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거. 그러면서 오늘 보면 33절에 보면 뭐라고요?
내 아들 압살롬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러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냥 우리가 여기서 읽었지만 그냥 내 아들을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그 사실 압살롬이 왜 죽었었어요? 그 자랑하던 그 머리에 그 나뭇가지에 걸려서 죽었었잖아요. 나뭇가지에 딱 아버지를 쫓아가다가 나뭇가지 딱 걸리니까 그 말이 쏙 빠져버렸잖아요. 그것을 누가 봤어요? 요압이 보고서는 죽여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 요압이 죽였을 때는 그 요압에는 그 아버지의 어떤 그런 심정을 몰랐기 때문에 죽였겠죠. 오히려 자기는 어떤 뭐예요? 아까 인간의 말대로 탐욕. 이거를 이제 적장을 죽였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기는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바다스레를 통해서 그냥 이 어떤 다윗과 압살롬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과 나와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늘 부족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당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주면서 나를 살려주셨고 이 자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다윗이 그토록 그렇게 슬프게 울었던 것은 왜 울었을까요? 아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래도 헤아리지 않았을까. 하나님 성경에 보면 다윗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심정이 이렇게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는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신이 없었어요. 아까 압살롬이 패륜하라고 했는데 그 압살롬이 어떤 모습이 어떤 자였었어요? 자기 왕권을 치려고 했던 사람이고 또 그 왕의 그 척들을 또 강간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잘못을 또 다윗도 뭐예요? 자기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식을 보면서 내 잘못 같아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 다윗은 뭐라냐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압살롬에게 책임을 돌렸던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책임이구나. 그래서 제가 늘 어떤 목회하는 가운데 때는 담임 목사하면서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도 말씀을 잘 증거를 하고 싶고 또 찬양을 잘 하고 싶고 어떤 부흥을 떠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같이 선양하고 싶은데 혹시 제가 너무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부족해서 그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오히려 저보다 더 훌륭하신데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아직 제가 어려서, 사실 저도 어떤 담임 목사로 또 사역을 하면서 조연의 어떤 연출자의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제목 그냥 다 아시잖아요. 어차피 몇 안 돼서. 근데 그 진심을 서로 알고 같이 살아가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 사역이 그냥 어렵다고 때만 쓰지는 않았는가라는 삶을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같이 성장을 하고 싶고 같이 잘하고 싶은데 때로는 영성으로 잘 이끌어가고 싶은데 내가 먼저 채우지 못하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돼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냥 이 다윗이 그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이 고백한 것들을 보니까 시편 우리 139편 7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한순간도 이 본문 말씀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뭐예요?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내 욕심으로 내 정욕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을 자꾸 일으키는 거거든요. 17절 18절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7편 18절도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서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의 생각이 보배롭고 그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 또 그것을 세려고 해도 셀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죄인들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아까도 막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의 아버지를 다 섬기지 못한다면 어불성설한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때 진짜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파더스데이인데 다시 한번 이 파더스데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께 다시 전화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또 살아계시지 않다 할지라도 또 아버지에 대한 어떤 좋지 못한 또 생각이 가지고 있었던 분이라고 하실지라도 오늘 보면 나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아버님을 기독교는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섬기는 것처럼 또 그 부모님을 생각하며 아버지에게 효도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